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무엘하 말씀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나눈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블레셋과 전투했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통일을 아주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강성해지게 되면 블레셋은 그동안 그 지역에서 누렸던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득을 포기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통일왕국의 기틀을 다지기 전에 지금 쳐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단순간에 이스라엘을 2번이나 침공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그 2번의 전투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약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영토가 넓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 다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5장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지경을 점점 넓혀 가셨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의 상황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싸움을 걸어왔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어제 새벽 기도의 시간도 나눴지만 다윗은 총 3번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양치기일 때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이 와서 막내인 다윗, 양치기였던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죽고 나서 자신을 쫓아다니던 대적인 왕인 사울이 죽고 나서 유다의 왕이 되기 전에 기름 부음을 한 번 더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다시 한번 마지막에 3번째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참 신기한 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마다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하기에는 기름을 부음을 받고 나서부터 좋은 일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을 때마다 다윗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한 나라의 왕이었던 사울에게 계속해서 쫓겨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죽습니다.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기름 부음을 받은 후로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지파 간의 싸움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개인의 싸움이었다면 이제 지파 간의 싸움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과 싸우게 됩니다. 나라 간의 싸움을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을 때마다 어려움의 사이즈가 커집니다. 개인의 어려움이었는데 한 공동체의 어려움이 되고 그것을 넘어서 나라의 어려움, 열방 가운데 국가 간의 어려움으로 그 고난이 점점 커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약시대의 기름 부음은 우리 현대에 와서 어떻게 해석할까요? 성령 충만으로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렇죠. 성령 충만하면 일이 잘 되는 건가요? 내가 마음먹은 일들이, 기도한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건가요? 오히려 아니라는 거죠. 어려움이 생긴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일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그때부터 영적 전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온전한 설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직후엔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 이 전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첫 번째로 기름 부음 받은 직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삶에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십니다. 개인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개인의 삶에 집중하셔서 그 개인을 변화시키고 다스리시는 데 집중하시기 시작합니다. 사울이라는 도구를 꺼내 드셔서 다윗을 계속해서 다스리시고 다듬어 가십니다. 다윗은 그렇게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았을 때 개인의 삶에서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체험합니다. 2번째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다윗을 통해서 그 지경이 더 넓어지십니다. 공동체를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은 전력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는 이제 열방 가운데 그 다스리심의 손길을 더 뻗치기 시작합니다. 개인에서, 공동체에서, 열방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개인의 삶을 다스리시기 시작합니다. 그 다스리심의 지경이 더 넓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시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러면 그 다스리심의 지경이 가정, 직장까지 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 다스리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성령 충만하게 되면 또 다스리심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세계와 열방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경이 넓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이 유달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다윗이 유달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아닙니다. 성경은 다윗을 학핫한 막내, 비천한 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비천한 약한 다윗을 강하게 쓰셨을 뿐입니다. 다만 다윗이 원하는 건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원했습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 주시길,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입니다. 양치기일 때부터, 막내로 태어났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다윗은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던 연약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리더십 책을 보고 강좌를 들었는데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좋은 리더의 과거는 좋은 멤버이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좋은 리더가 되려면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좋은 리더가 되려면 먼저 좋은 멤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다면 그 영향력 밑에서 있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먼저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하나님 말씀도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다스림을 원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반대였죠. 사울은 누군가를 다스리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내 힘을, 내 영향력을 마음대로 부리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에 그의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아주 비참하게 왕좌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자신의 목숨을 잃으면서 내려오게 됩니다. 저는 아무쪼록 우리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시는,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지경이 넓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니까 누구보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했던 사람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장면이 나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했다고 나오고 하늘에 열리면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렇게 예수님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해지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직후 12절에, 마가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위대한 사역의 시작이 아니라 엄청난 고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고 예수님 그곳에서 마귀에게 3번의 시험을 당하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방법에 예수님은 순종해서 광야로 가게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실 때는요, 고생하라고, 시험 당해보라고 다스리심의 방법으로 몰아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었냐면 승리였습니다. 고생하라고 광야로 내보내시는 다스림의 방법을 쓰신 것이 아니라 승리하라고 다스림의 방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예수님에게 고생의 장소가 아니라 승리의 장소가 되신 것입니다. 오늘 나눈 다윗처럼 승리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승리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면 분명 여러분에게도 시험이나 고난들이 닥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고생하시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시험 당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을 통해 그것을 이기고 승리를 통해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지경을 넓혀가라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지경을 넓혀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먼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내 삶 가운데 간절히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가정에, 직장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점점 넓혀가져가는 것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더 많이, 더 넓게 승리로 경험하신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